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사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바로 11절에 이 서서라는 말과 12절에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와 대조 속에는 비단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다른 종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이제 성수에서 분향을 하고 촛대에 불을 붙이며 상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매년 지성소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언제나 이 성전에 나와 서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지도 못하고 수고했지만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는 곧 그들의 자신이 불완전했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 또한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간의 노력이 허사임을 알게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 인류는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이 양식을 얻고 평생에 이러한 수고를 거듭하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죽을 때까지 거듭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은 인생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원죄의 무거움뿐 아니라 스스로의 그 죄성으로 인해 평생 지은 그 무거운 죄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이런 삶에 대해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답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유교 경전을 보면 인생의 사명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소년은 늙기 쉬운데 학문은 이루기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갈 길은 먼데 인간은 쉬이 늙어 그 뜻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불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정말로 듣기만 해도 이제 숨이 찰 만큼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한 해답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12절을 통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언제나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도 아무런 구원도 얻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한번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 편히 보좌에 앉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그 어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만이 온전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늘로서 오는 그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한 번의 제사란 물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사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또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이는 비단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이는 곧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는 곧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 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천한 우리의 몸을 드렸을 때 과연 주님이 드리셨던 희생제물처럼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세상을 위한 그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의 그것에는 우리가 미치진 못하겠지만 역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천국 백성이며 동시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받은 성도들 역시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몸을 바칠 때 결코 그 열매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주님과 같이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말씀 그대로의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구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를 통한 제사의 완전성을 논증해온 히브리 기자가 이제 그의 모든 논증을 종지부를 찢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언약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의 옛 언약과 그 제사를 거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볼 때 어쩌면 이 주장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며 과격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으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는 어떤 근거도 없는 자기만의 독단에 의한 무지막지한 결론이 아니에요. 또 이는 유대교를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며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탁월함과 완전함을 갖추었어요. 구약의 제사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약하고 생명이 유한하였기 때문에 또 죄 있는 자들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곧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단지 하늘 성소의 그림자며 그 모형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성소는, 하늘의 성전은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이 없고 인간보다 낮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또 무음하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의 효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단지 육체적이고 의식적인 정결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하여 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제물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이방 종교의 제사는 대개는 이 짐승 또는 인간을 최고의 제물로 바쳤지만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물은 곧 당신의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는 구약에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굳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한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다른 종교의 그것과는 도저히 동일선상에 들 수 없는, 비교될 수 없고 혼동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상의 논증을 통해 유대교의 제사의 마침표를 찍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논쟁에 과감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임과 동시에 다른 세상 모든 종교를 향해 하나님이 찍으시는 구원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하여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주님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영광과 그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오는 그 완전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